광주 항쟁이 일어나는데 그 광주 항쟁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법과 불의를 가지고 광주에 항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무차별 군인을 동원해서 학살하고 살상한 사건이 바로 광주 항쟁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어느 종파, 특별히 기독교 같은 경우에서도 하나도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교회가 침묵한 거예요? 네, 교회가 그런 불의와 그 불법에 대한 침묵하고 있는 것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오늘의 초대 손님은 요구하란 영성훈련과 사회적 실천을 끊임없이 해온 특이한 이력을 가진 신석규 선생님입니다. 스스로 투사의 기질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고 투사로 살고자 하지도 않았으나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불의와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쌓아온 생명운동가 신석규 선생님을 오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전히 건강하시죠? 예, 건강합니다. 나는 내 몸, 마음가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운동가이시네. 저 지난번에 네. 이상희 회장님을 모셨거든요. 그래갖고 창원 한교회 역사라고 할 만한 활동을 하신 분으로 신석규 선생님을 소개했어요. 아, 그래요? 네네. 한교회는 어떻게 생겼나요? 한교회는 81년 9월 첫째 일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성서 모임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동기는 80년에 우리가 다 아는 광주 항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광주 항쟁이 일어나는데 그 광주 항쟁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법과 불의를 가지고 광주에 항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무차별 군인을 동원해서 학살하고 살상한 사건이 바로 광주 항쟁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어느 종파, 특별히 기독교 같은 경우에서도 하나도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교회가 침묵한 거예요? 네, 교회가 그런 불의와 그 불법에 대한 침묵하고 있는 것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이 왜 충격이냐면 우리 성서에 보면 그 창세기 쪽에 나오나요? 그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와요. 최초의 살인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형이 질투에 의해서 동생을 들로 끌고 나가서 아무도 안 보내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살인 사건이 하늘이 알아차리고 하늘이 경고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결국은 그 하늘이 하나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사건이 건데, 여기는 어느 한 사람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불법과 불의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살상한 사건인데도 교회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한다? 야,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거는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81년 9월 첫 주에 이제 그 마침 신학을 하신 분이 계셔서 마산 YMCA에, 그 나중에 황주석, 우리는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데 황주석 간사를 만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성서 스타디로부터 시작한 것이 한교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열어야 된다라고 막 새로운 교회를 막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셨다고. 근데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그 이제 80년에는 뭐 거기를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전화로만 연락을 받아서 실상을 다 알았고, 그 당시에 언론에는 왜곡해서 뭐 북한군이 내려왔니, 뭐 폭도가 어떠니, 김대중이 뭐 내란을 일으켰냐 하는 갖가지 설들이 막
가가 가짜 없이 뉴스. 나왔었죠. 네. 가짜 뉴스. 요즘은 가짜 뉴스죠. 그리고 나왔는데 저는 그때 그 실상들 그쪽에서 전화로 이렇게 연락을 받았기 어떻게 때문에. 해요? 그 이제 지인들이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됐고 그 81년에 우리 기독교 장로교 제가 속해 있는 교회가 소위 말하는 기장교회거든요. 이제 기장 그러면 일반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문익환 목사님 하면 다 잘 아는데 문익환 목사님이 속해 있는 교단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김재준 목사, 강원용 목사, 문동환 목사 이런 분들이 속해 있는 교단이거든요. 그 기장교회 청년들이 기청대회라고 해서 전국의 기청대회를 그 이제 광주에서 한 거예요. 예. 그게 전국에서 그 당시에도 그 사범한 시대에 700명이라고 하는 700명이라는 엄청난 큰 청년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실상을 가서 또 봤고 이제 그렇게 보고 나니까 아 이거는 정말 이대로 이 교회는 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게서 이제 교회가 새로 태어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희생했는데, 거기에 교회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에. 그래도 그랬기 때문에 한 교회가 그동안 이제 우리 지역에서 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항의 역사에 큰 역할을 했는데, 독재와 민주화 투쟁에 났으면 탄압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자체로는 탄압을 받을 일이 없어서 왜냐하면 그 교회가 세워진지도 몰랐으니까 사정당국에서. 그런데 83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소위 마산 그 항쟁 3.15 그 항쟁에 그 유인물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그 이제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들이 그때는 이제 대학생들이었죠. 대학생들이 이제 그 경남대학 안에서 3.15 그 집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우리 학교 당국으로부터. 네. 그러니까 시위가 불어된 거죠. 집회 시위에 신고를 했는데 교내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학교 당국에서 이제 거절을 하니까 불어하니까 그때 이제 그 유인물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가리박이라고 해서 그 이렇게 철판에 긁어가지고 등사판으로 미는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걸 밀어가지고 이제 경남대 교정 그때는 3.1 해관이 그 삼익 아파트 있는데 그거 뭐였습니까? 거기에 있었거든요. 3.1 해관 그 영화사영관 기념관이 영화관이 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창동에 이런 데다가 막 유인물 뿌리니까 이제 발가락 뒤집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정당국이 놀래가지고, 이제, 뭐, 원래 이제 마산이 일어나면 역사가 저 경산동 안에 뒤집진다, 뭐 이런 것들이 그때 이제 있을 때니까 마산이 이제 저렇게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뭐 사정당국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눈에 불을 켜고 결국은 수사를 해서 이제 검거한 것이 소위 이제 유경호, 이재업, 그 다음에 박영주. 네. 이 세 사람이 이제 결국 주모자로 해서 결국은 이제 40년 전인데 기억을 다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 감옥을 가는데 그때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속해 있던 데를 본 거잖아요. 네. 한교회 그러니까 청년들이었어요. 전부 한교회에 나와 있는 청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교회가 이게 노출이 된 거예요. 사정 당국에. 그런데다가 이게 또 보수교단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이렇게 이제 김재준 목사도 그 박정희 시대 때 굉장히 핍박받은 목사님이었거든요. 네. 결국은 카나다로 추방당해 갈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그랬는데 이게 또 기장 소속 이제 교회고 하니까 그때 이제 교회가 노출이 되는데 거기에 그 당시는 그 할 때 교회를 할 때 결혼한 사람은 우리 가정밖에 없었어요.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큰아이. 그 정도고 나머지는 다 뭐 학교 다니던 사람들 또 대학 다니다 잘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몇 면이 보면 뭐 주대환 그 다음에 저기 또 박진애 뭐 서익진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와서 이제 같이
잠시 하기도 하고 뭐 이럴 정도로 그러다 보니 더욱 이제 이 교회를 이제 없애려고 난리를 쳤죠. 근데 거기에 이걸 없애려고 하는데 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인들을 사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학생은 아니고 고등학교 나오는 학생들까지 학교로. 그래서 이제 못 나오게 하고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직장 상사를 통해서 그냥 바로 하니까 안 통하니까 직장 상사를 통해서 압력을 넣고 그래서 이제 와해가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한 이제 탄압이 시작되고 사찰을 받게 되고. 워낙 한 교회가 건물이 없어갖고 네. 그 장로님께서 그때 이제 요가원 거기 맞습니다. 요가원에서 예. 선생님 요가원에서 이제 해서 그때 그 요가원이 그 어디 있었어요? 수성동 몇 번지라고 돼 있는데 보통 마산 사람들한테는 부림시장 오거리, 통술집 거리 이라면 금방 알아요. 그리고 그 밑에 시민회과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거리로 이제 부림시장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딱 오거리인데 그 입구에 이제 4층에 제가 요가원을 그때 하고 있을 때라서 뭐 다른 데 갈 수 없잖아요. 뭐 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일요일마다 스타디로 성서 쓰다. 우리가 성서를 어떻게 하길래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가 해서 성서부터 다시 배우자. 다시 공부하자 해서 시작한 게 이제 성서 스타디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막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건물 주인들이. 왜냐면 건물이 선생님 게 아니었으니까. 아니, 이제 그때까지 건물 주인한테는 뭐 그런 게 없었고, 없었는데 이제 워낙 이제 탄압이 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그 교회를 거기서 계속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이 돼서 이제 다른 데로 옮기죠, 몇 차례. 옮기는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이제 교회 이제 건물 주인한테 압력이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몇 번씩 쫓겨났다고? 지금 3.15탑 바로 옆에 그쪽 2층에 저희들이 있었는데 그 건물주한테 이제 쫓겨나서 아마 이상익 씨가 아마 얘기했을 텐데 YMCA를 거기에 이제 건물이 비어서 유치를 해 왔는데 YMCA 이사장이 뭐 내가 여기서 실명은 얘기 안 하는데 거기에 한 교회가 있는데 우리 못 간다. 그 건물 주인한테 그 한 교회 내보내면 우리 간다. 이제 이래 돼가지고 건물 주인이 노골적으로 이제 그때 건물 주인이 우리를 내보낸 거예요. 통사정을 하는 거죠. 제발 내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서 이제 그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거지. 그래 그 다음에 간 것이 이제 양덕동에 그 한일합성 근처에 그리 이제 이사를 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도 역사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아이고 엄청 큰 일이 있었지. 그게 이제 몇 년도죠, 그게? 그게 87년인가 6년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 그 교회사에 보면 나오는 87년입니다. 박정출 고문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해 그 항쟁이 엄청 거셌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 부산 경남 쪽에서도 이제 부산은 모르겠고 경남에서도 광주 항쟁 추모 집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걸 어디로 하게 돼 있었냐면, 카톨릭 여성회관, 양덕동 그 마산역 앞에 있는 거, 거기서 그 집회를 하기로 결정이 됐었어요. 그때까지도 이 마산과 창원, 그러니까 부산 이럴 때 강주항쟁 추모 집회 하나 제대로 열 수가 처음이었어요. 없었어요.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랬는데 그때 그 마산교구의 주교가 이거는 제가 장병화 주교라고 그분이 주교님이었는데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거기 장소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한테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한 교회 건물에서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자고 했는데 그때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진짜 나는 그 안기부가 전면에 나서는 그럴 때 처음 봤어요. 진짜 안기부하고 그 경찰 보안사 그리고 경찰 정보과 와가지고 계속 이 집회를 못하게 해유하고 협박하고 막
엄청난 해와 지금 효과가. 사람들은 잘 이해해요. 그 83년도에 그 학교에서 3.15 기념 집회를 하겠다고 할 시위도 불허하고, 또, 교회에서 그러니까요. 추모 집회를 하겠다는 네. 추모 그거 네. 하겠다도 못하게 하고, 그래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종당에는 이제 몇 번 만났죠. 네. 한 3번쯤 내가 만나는 걸 기억하는데 마지막으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신앙의 자유가 있냐 없냐 물었어요. 예. 이거 말 못하더라고요. 신앙의 자유가 우리 신앙 종교 집회다. 희생자들을 위해서 추모한다는데 너가 왜 막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막겠대요. 그럼 너는 막아라. 자기는 상부에 지서 막아야 된다고. 그럼 막아라. 그리고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때 경찰, 전투경찰이 그때는 전투경찰이 아마 몇 개 중대쯤 배치가 됐더만. 그 세상에 그 새까맣게. 조그만 교회 하나 그 막아요. 앞에. 들어가는 출입문을 완전히 도열해가지고. 예. 그런데도 그런데도 한 70평짜리 그냥 가득 채웠더라고요. 그때 이제 완전히 삼엄한 경비를 가서 뚫고. 조마조마한 뚫고. 그 뒤에 계단으로 해서 막 올라오고 이제 이래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강사로 오신 분이 문동환 박사, 문익환 목사님 동생 되시는 문동환 박사가 와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아픔이 있었어요. 그때 그 집회할 때 경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들어간 사람을 막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출입문, 그렇게 도로변으로 있는 출입문을 경찰들이 도열해 있는데, 그 어지간한 사람 그거 앞에 못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신분증 검사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래서. 우리 옛날엔 그건 뭐 불법이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겁을 준 거죠. 그러고 뭐 실제로 와서 위에 올라오거나 뭐 들어왔겠죠. 하는데 들어오긴 왔는데 우린 뭐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막 그 70평대인데 막 가득 찼으니까. 뭐 그때 당시에는 프락지들도 많았고 우리 교회에 프락지들이 많았어요. 교신도로 위장해갖고. 대학생도 프락지로 들어온 적이 있고 예. 또 다른 교회 나간다 하면서 나가는 분인데 이 교회가 좋아서 이 교회 왔다 하면서 장로라는 사람도 프락지로 들어왔고 나중에 보니까 프락지더라고. 그 한교회가 마산하고 창원의 그 민주화 운동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어떤 영향을 끼쳤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이제 운동권 학생들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그때는 이제 뭐 학교에서 잘리고 그랬던 데가 있잖아요. 교수도 잘리고 학생들도 잘리고 이제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 이제 교회 활동을 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민주화 운동이 계속해서 이제 그때 이슈는 뭐냐면 대통령 직선제거든요. 네. 직선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사회에 이제 시위도 많이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기 참여하게 되는 거죠. 6월 항쟁 때 그냥 한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대거 참여했어요. 거의 앞장선 사람 많습니다. 네. 예. 6월 항쟁. 예를 들면 공명욱이라고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지금 어디로 가 있는데 양산에 가 있는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런 투사들 많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저 앞에서도 고함치고 막 이래 이제 했지요. 우리 교인들이. 그 직선제는 쟁취하고 했는데 그게 결과가 노태우가 당선되고 또 한교회는 쫓겨났죠. 그거는 이제 쫓겨난 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을 때 이제 우리 교인은 아니었고 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소위 이제 민주화 운동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현수막을 붉은 글씨로 써가지고 전두환 정권 타도하면서 위에 현수막을 쫙 위에 옥상에다 걸은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막 이제 그냥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정당국에서 집주인한테 난리를 친 거예요. 그게 집주인이 새파랗게 질려서 온 거예요. 네. 우리 집회 하고 있는 도중에. 네.
그 이제 나를 만나가지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집회 끝나고 바로 방 뺀 거죠. 방 빼고 어디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 제법 큰데 의자 뭐 이런 거 그 집 이제 그 건물 옥상에다 올려놓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요강으로 온 거죠. 예. 요가원에 다시 들어와서 이제 하는데 교인은 이제 다 떨어져 나갔고 교인들은 몇 명 없고 무서워갖고.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우리 식구하고 뭐 옛사람들밖에 없었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지금 양덕 그 시외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요. 거기 그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제법 큰 빌딩인데 그게 뭐 기독교 서적 빌딩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아, 이 교인인구나 하고 이제 가서 지하에다가 이제 계약을 했어요. 네. 계약을 했는데 우리 그때 있는 돈을 다 털어서 350만 원 있는 돈 다 털어서 계약을 한 거예요. 원래 그게 15% 정도만 하면 한 150만 원? 뭐 이 정도면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 있는 돈 다 걸었어요. 그런데 계약하고 그 다음날 집주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만나자고. 왜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자기도 이제 교회 집사라 했거든요. 모 교회 집사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하면서 그냥 잘 됐다고 교회가 들어와서 너무 좋다고 이랬던 사람인데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아니 장로님 그 교회가 뭐 그냥 그런 운동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거는 우리가 하려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늘의 뜻이고 교회 본분이다. 이런 이제 정의를 위해서 불의에 항거하고 하는 것이 그게 교회가 할 일이지 뭐 할 일이냐. 그랬는데 그 다음날 다시 이제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해약하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쪽으로부터 사정당으로 압력을 엄청 받은 거예요. 거기 교회 주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도 울며개장께로 350 계약금 걸은 거 750 주고 해약한 거예요. 그때 그래 있는 돈 다 걸은 게 한 1,000만 원 있으면 한 2천만 원 받았을 텐데. 그게 종잣돈이 돼갖고 지금 독일의 학교회가 된 거죠. 그게 종잣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하니까 다시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이제 내 요가원으로 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청년들하고 다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거 우리는 원래 교회에다 너무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 그 공간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안 갖기로 하는 것으로 원래는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우리가 어딜 간들 아들이 가만히 있겠나.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져야 되겠다. 이제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갖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뭐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 하는 게 너 맨날 저녁마다 술 처먹는 돈 그거 좀 절약해서 적금 들자. 그때 진짜 술 계속 뭐 저녁마다 술 먹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청년들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래가지고 조금씩 모으는데 그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이 젊은 청년들하고 그 합의를 해서 내 교회를 갖겠다고 한 합의 자체를 한 것이 큰 성과죠. 그래서 참 피나는 노력을 한 끝에 지금 도계동에 그때 당시에 이제 70만 원 했어요. 한 평에. 그래서 100평을 딱 사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짓는데 그게 한 1억, 한 4, 5천 들었습니다. 지금 땅 사서 짓는데. 근데 정말 돈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이제 요즘에 흔히 이제, 교회 용어로 말하면 참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만들어서 줬는지 그건 불가사의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근데 그 교회에서 진짜 시민운동이 산실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많은 단체들이 탄생됐죠. 어떤 단체들이 탄생됐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는 하도 이제 쫓겨다니는 꼴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도 어디 사무실을 두면 사무실을 어디 구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까지. 그랬어요. 87년도 이럴 때. 한참 거세게 그 저항운동이 일어날 때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제 교회 설계를 할 때 이렇게 5층을 설계한 거예요. 네. 계명대 그 건축학과 교수님한테 의뢰해서 이제 설계를 하는데 5층을 하는데 1층 지하만 우리가 쓰고 나머지는 시민사회단체도 다 내준다.
그래서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여기 들어와서 활동하도록 한다는 게 원래 설계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뭐 돈이 없으니까 5층을 어떻게 하겠어요? 가까스로 지하하고 그 이제 그 1층만, 그거는 이제 사택 겸 이제 그렇게 해서 1층까지만 간신히 해놨죠. 그것도 뭐 1억 얼마가 들어가서 그냥 등뼈가 휘어질 정도로 오래 시간이 걸려서 빚을 다 갚았거든요. 예, 그럴 정도인데, 그래서 그까지만 하고 못한 거예요. 네. 그래도 이제 워낙 이제 부채도 많고 감당이 안 되는데, 그때 마침 내가 이제 그 맡고 있던 단체가 창원 YMCA, 그 다음에 경남 한살림, 이 두 단체를 내가 맡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한살림도 그때 이제 정착이 안 될 때라 87년에 그 한살림이 만들어져 놓으니까 이게 정착이 안 되고, 이게 수입이 나야 뭐가 운영이 되는데 안 되니까 어디 가서 뭘 할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재정이 뭐 부채가 뭐 엄청 많고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한살림하고, 그리고 YMCA도 똑같죠. YMCA도 이제 핍박을 받은 게 운영위원장이 이제 나라는 걸 이제 들통이 난 거잖아요. 이제 이게 일이 되니까. 그때가 이제 어느 때냐면 그 문익환 목사님이 방북을 해서 판문점으로 내려오신 적이 있어요. 예. 중국을 통해서 갔다가 그때 난리가 났잖아요. 또 빨갱이 그러고. 예. 그런데 내가 기장교회 장로 아닙니까? 예. 그 사정당국에서 이거 YMCA 이것도 큰일이다. 그게 YMCA도 핍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그 중앙 YMCA를 통해서 그 중앙이 아니라 전국 YMCA라고 해야 되죠. 거기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800만 원인가 얼마를 그 처음에 만들 때 지원해 준 게 있어요. 그거 빼가겠다. 이제 그래 압력이 들은 거예요. 그 YMCA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에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 갈 데 없죠. 그러니까 그 이제 YMCA와 이제 그 한살림이 같이 그 안에, 그래서 한 지붕 세 가족이 생겨난 거예요. 거기서. 거기도 또 있지만 또 외국인 예. 노동자 예. 상담센터도 거기서. 그거는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네. 예, 이제 어느 정도 시국도 많이 이제 달라진 후에 이제 그 우리 교회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참 뭘 해야 될까 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 그 이웃과 아픈 이웃과 힘든 이웃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가 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이정표인데, 그때 이제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사람 대접 못 받았잖아요. 네네. 임금 일하고도 임금 떼이고 일하다 다쳐도 치료비 아무도 물어주지 않고 내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다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불법 체류자들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쉼터라는 걸 외국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서 수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층이 그래 올라가요. 예. 그래서 거기 2층을 올려서 그게 50평이니까 2층 전체를 이제 외국인들 와서 쉴 수 있는. 근데 뭐 거기는 남자들만 쉬지 여자들은 또 못 쉰다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가난하고 병든 자들아 네 개로 애순실 성경에는 예. 그러는데. 그래서 그 이제 쉼터를 만들게 됩니다. 진짜 뭐 우리 한교는 우리 시민운동의 역사나 다를 바 없다, 그죠? 이렇게 태동을 다 거기서 했었다, 그죠? 네, 이제 그 시민운동하고 하나의 이제 어디 관련된 일을 좀 하나 한다고 하면, 그때가 아마 극에 달했을 때라고 생각해요. 그게 박종철 공원치사 사건 이후 거세졌을 때라는데, 그 카톨릭 여성회관 거기서 집회를 이제 대대적으로 그것도 연도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87년인가 싶습니다만은. 그런데 단전 단수 다 한 거예요. 아, 거기다가. 전기 다 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스피커를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사람도 다 막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경찰이 그때 강제로 막았어요. 우리는 미리 사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우린 다 들어가 있었고, 그런 걸 예상하고,
그때 내가 한살림 이제 그걸 책임지고 있을 때니까 한살림 그 탑차, 그 물건 배달 탑차를 미리 안에 갖다 넣어 놓은 거예요. 그 배터리에 그걸 해가지고 옥상에다가 스피커 걸고 마산역에 못 들은 사람들 마산역에 딱 그 앞에 그때는 그 광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공원으로 했더니 그때 그냥 광장이거든. 거기 사람들 뭐 거기다 스피커 그쪽으로 걸고 그러고 방송하고 했던 것이 그 한교회가 한 겁니다. 근데 한교회 이름에 대해서 네. 그 우리 이상희 회장님도 잠시 얘기했지만 한교회 이름을 갖다 공모전을 했잖아요. 예, 그래요. 그 한교회 이름에 대해서 한번. 예. 자, 한은 우리가 이렇게 크다. 예. 크다라고 하는 한과 한이 많다라고 한과 그리고 하나라고 하는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담아요. 그래서 한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아우러 간다.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한이라고 지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 번 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을 선교의 목표로 가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한 민족의 교회 그리고 큰 뜻, 한 뜻을 지닌 교회 하나 되게 하는 자리에 서는 교회. 남과 북이 하나가 네,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 이렇게 떨어지게 하나 되는 자리에 서는 교회. 그리고 한을 풀어주는 교회. 이렇게 해서 거기 한이라고 하는 속에서 이름을 짓고 나서 5대 선교 신학을 그 후에 다시 만듭니다. 예. 그리고 그 선교 신학을 가지고 신앙 고백서가 나와요. 우리 한 교회만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사 보면 그 고백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노래도 만들어서 한 교회가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 기념일마다 그 고백과 이제 한 교회가를 불러요. 예배 시간에. 예,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그거는 이제 최근입니다만은 이게 하나의 어떤 그 귀학으로만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삶으로 연결시켜 가야 된다 해서 그 후에 이제 다시 어떻게 말하냐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말씀 사역. 말씀 사역. 그 다음에 정의 사역. 정의 사역. 그리고 생명 사역, 환경 사역, 그 다음에 생명 사역. 이렇게 해서 5대 사역을 해서 그걸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래서 그 그때 가셨던 정의사역, 평화사역 네. 이렇게 해갖고 제주도도 같이 가고 그랬습니다. 또 이번에 또 정의사역으로 맞습니다. 베트남에도 가게 되고 이렇게 맞습니다.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학농민인데 그것도 가고. 그래서 그 작년에 경주 동학 발상지도 그래서 그때 이제 한 것이고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지금 교회 동력이 안 일어납니다. 예. 그게 문제예요. 너무 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 큰 교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 큰 교회를 내가 뭐라고 할 이유는 없지요. 없는데 나는 교회가 커야 되나? 항상. 근데 그러면 또 진짜 아니 교회가 뭐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뭐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좋은데 예. 실제로 그 큰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그런 실천적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의미에서 보면 뭐 그게 그렇게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고, 즉 개인 구원, 개인 지복 위주의 어떤 그런 쪽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특히나 교회들이 어떨 때는 그냥 또 크게 기복치 자기만 편한 것만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 하나님의 항상 하나님들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진짜 가난하고 그 병든 자들이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교회들 같은 경우는 강한 자들하고 권력 있는 자들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못다한 얘기지만은 제가 그 대형 교회를 정말 이렇게 좋지 않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두환 정권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자기가 원한 대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사람 그 조찬기도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까무러쳤어요. 아니 어떻게 기독교가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조찬기도회에다 해놓고 그리 하느냐. 이건 정말 충격이었죠. 자, 그래서 전 이건 도대체 교회가 뭐 때문에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처음에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 그 이제 황주석 전도사가 첫 단위, 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성서를 어디를 딱 가지고 공부를 했냐면 이 기독교 신자들은 꼭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꼭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를 우리는 보통 그냥 그렇게 듣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각기 다 다르고 시대도 다르다. 이게 아버지, 아들, 손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건 역사적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적 하나님.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뒤늦게 또 깨달은 거지만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근데 이삭은 우유부단해야 된다 할까? 이런 거 저런 거 그거는 그냥 그 족장의 이름으로는 나오지만 뭐 이삭이라는 사람이 뭘 했다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하나님한테 바치는 제물로 가야 된다 하는데 아버지 예 하고 가고, 그러니까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이런 존재예요, 성서상으로 보면. 근데 그 다음에 거기서 태어난 야곱이라는 사람은 영악하고 아주 수단과 방법을 하고 지가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장자권, 형한테 에서한테 장자권 뺏고 배고픈 거 이용해서 그래가지고 장자권 뺏어 축복까지 다 뺏어가지고는 형이 겁나니까 외삼촌 집에 도망가다가 그래서 또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물론 이제 그 외삼촌도 잘못했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재산을 거의 다 가지고 나온다고요. 네. 그리고 딸 셋을 다 데리고 나오잖아요. 딸 둘을.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각각의 역사적인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이런 속에. 사람 저런 사람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렇게 불렸다고 하는데 그때 내가 야 이게 성서에서 이렇게 다룰 수도 있구나. 네.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기독교,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지 저쪽이 아닙니다. 저쪽이라는 게 어디죠? 뭐 예를 들면 천국 뭐 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예. 그래서 그분은 천국을 얘기할 때도 저쪽을 가지고 얘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예. 예를 들면 양과 염소의 얘기라든지 뭐 이른 동전이라든지 뭐 현실 속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여기에서 그래서 그는 그 기도를 가르쳐 줄 때도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옵소서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정의가 이 땅에 와야 예, 되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과 관계가 없는, 간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관계가 없는 네. 그런 신앙과 그런 종교는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지. 예. 선생님 벌써 이렇게 그렇게 출발한 지 4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사회가 아직도 입틀막도 하고 또 그와 같은 불의가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재의 교회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될까요? 참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뭘 했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업은 한마디로 치유 사역입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왜 아프고 몸이 아프고 왜 그 마음들이 그렇게 피폐해졌을까요? 그건 다 그를 사회가 차별화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또 그런 말씀을 했으면 그 주변에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는 섬김의 사역, 교회가 섬김의 사역이에요. 봉사가 아닙니다. 봉사는 내가 조금 뭘 도와줘야지 이런 거지. 사회를 이렇게 봉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1조도 그 교회에서 11조 얘기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거기 분명히 쓰여지는 돈을 딱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 이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땅이 없으니까 땅을 주지 않으니까 그거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극히 작은 거예요. 나머지는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아픈 사람들이 왜 병이 들었는지를 그걸 알아차리기 위해서 거기에 그런 병이 안 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교회들이, 전부 이게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에 완전히 물이 들어버려가지고, 금방도 얘기하셨던 소위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해서 교회가 커지면 그 교회를 더 몸집 키우고 그러면 그거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중심적, 그 교인이건 교회건 자기중심적 거기서 못 벗어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이타적 사랑, 그런 것들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갈 일은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걸 작은 교회지만 큰 뜻을 품고 한 교회처럼 정의사역, 평화사역, 치유사역, 우리 선생님은 지금 치유사역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에는 그런 치유사역, 생명 치유에 대한 얘기들을 다음에는 얘기하도록 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교회란 때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한 교회처럼 사회 변혁과 민주주의와 그리고 생명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작은 교회와 목자와 신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면에서 더 큰 뜻을 펼치기를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춘의 세상만사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